52장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52장은 단락을 셋으로 나누어서 몰신 풀 때까지 첫 단락, 요 정신 풀고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 나머지 이제 습상까지 세 번째 단락 이렇습니다. 자, 천하유시 이위 천하모. 천하에는 처음이 있으니 그것은 천하의 어머니이다. 물론 뭐 성인이 아니더라도 춘추홍 시대, 에도자 시대에는 천하라는 말이 있죠. 하사들도 천하를 물론 말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인이 보는 천하와 하사가 보는 천하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사가 말하는 천하는 실제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인이 보기에 영리한 짐승들이, 비이성적인 짐승들이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권력지향적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싸움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이 보는 천하는 다른 것이죠. 여기서 천하 신기, 여기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인이 보는 천하는 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 뭐 이런 장소, 이런 것이 천하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시는 이제 성인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 무명천지지시라고 했을 때, 무명은 도 안에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천지의 시작이다. 천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은 도를 사랑하는 사건이요. 그런 장소, 무지무역이 일어나는 장소고, 지는 무의가 일어나는 장소, 무의 활동. 바로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를 어떤 다스리는 그런 어떤 자격을 얻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천지는 바로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이 천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장에서 보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천하 만물 생어유 그랬죠. 유는 여기서 후왕 성인이죠. 그래서 천하와 만물은 성인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성인이 천하를 나눈다. 물론 이 천하도 천하 신기 이라는 의미의 천하죠. 성인이 없더라도 흔히 말하는 천하는 뭐 늘 있죠. 지금도 있죠. 인간 세상. 천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제 천자가 다스리는 그런 영역. 중국에서 그렇게 말하던 것이지만 이 오랑캐라는 것도 천자의 교화가 미친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천하에 사실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 요즘 말하면 인간 세상, 온 지구에 사는 모든 뭐 지구촌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천하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인은 그 성인 모든 사람이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천하 신기라는 의미에서 천하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천하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죠.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 만물의 어머니라는 것도 천하의 어머니죠. 만물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죠. 그렇지 않으면 만물을 다스리는 의미가 없죠. 만물은 애민치국을 위해서 활용이 되니까, 어민치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천하모라는 표현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주행이 불태 가위 천하모 25장에서 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주행이 불태는 주행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두루 다닌다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하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 불태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에 굴복하면은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움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태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어머니, 이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천하의 어머니다. 천하를 낳고 기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을 붙이질 않죠. 무조건 사랑하죠. 그래서 기득기모 복지기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지기자 복수기모인데 이제 따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얻고 나면 돌이켜 그 아들을 알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도에게서 어머니의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무지무역으로, 그렇죠? 길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나의 신적인 그 본성을 자각하고 그와 동시에 저 어떤 그 동물적 그런 생명만을 누리면서 그런 아기다툼하고 있는 그런 천하 백성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품게 되었다.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기모인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지무욕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얻은 것은 이제 기죠, 기.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39장에서 석지득일자 할 때 이거는 이제 기입니다. 성인이 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천지의 활동을 벌이고 곡신 그 다음에 후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천하를 낳고 기르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다른 표현이죠. 천지, 곡신, 후왕은 전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51장에서 보면은 성인에 대해서 도생지 덕죽지 그러죠. 이 덕이라는 것은 성인이 도를 살아가는 활동이죠. 도가 여기서는 현이다, 요거는 미명이라고 하지만 둘 다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이 도를 살아가니까 도가 성인을 낳았다 이런 얘기죠. 낳았다라고 하는 건 그것 기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나온 도의 아들은 천하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기모. 그래서 이것은 미명입니다. 미명. 어떤 그 초이성적인 지혜죠. 거기에 중에서 나를 아는 지혜, 나의 신적 본성을 알아보는 지혜. 그 지혜는 동시에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충동을 품죠. 그런 의미에서 기모인 것이다. 미명이죠. 미명은 무사.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사로움이 없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을 붙이질 않죠.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의 충동을 품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상징이 20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귀식모할 때 성인은 어머니의 젖을 빤다. 이런 뜻이죠. 젖을 빤다고 하는 것은 도가 어머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도가 성인을 낳고 기르듯이 또 성인도 천하백성을 낳고 기른다. 그런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물론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복지 기자는 돌이켜 그 아들을 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라는 말이 좀 의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이켜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성인은 늘 천하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 가가지고 어머니의 자격을 얻고 나서 이 세상에 돌아와서 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자연의 본성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자연이라는 건 신적 본성이죠. 나의 신적 본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성인의 활동은 밖에서 천하백성과 어떤 어우러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활동하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자아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시하는 바는 승명이죠. 왜냐면은 지기자의 활동이 있으니까. 지기자는 애민치국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미명은 승명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신적 본성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승명이죠. 승명은 사랑의 지혜죠. 미명이 나를 아는 지혜라면 승명은 사랑의 지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십시다. 복이라는 글자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16장에 복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왔죠. 뭐 치어국수정독 처음에 만물병자 오유관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보는 사건입니다. 만물이 저절로 의미가 막 살아나는 것이죠. 일제히 병자이라는 건 일제이죠.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살아있구나.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구나. 이걸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미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부음을 우는 각 복귀 이거나 그래서 만물을 잘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복명활상이죠. 그래서 이제 도의 명령으로 돌아왔다. 만물을 잘 다스린다. 신적 생명력을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만물을 잘 다스린다. 그것이 도의 명령이다. 그것이 나의 상이다. 고유한 삶이다. 무의 운동으로부터 온 삶이죠. 그 상은 물론 무의 활동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상이라는 건 이제 애민치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을 안다. 상을 안다는 것은 이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항상 안다는 것은 바로 그거는 승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명은 승명으로 저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둘이 아니죠. 사실은 같은 성인이죠. 성인의 어떤 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명이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51장에서 바로 앞에서 부막지명이 상자연 덕과 도와 덕을 말했죠.
도지존 덕지위 그랬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늘 그렇다. 뭐냐? 왜 귀하냐? 그렇죠. 천하 만물에 뛰어난 신적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귀하고 또 천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인이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것을 두 개의 측면으로 미명과 승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기자는 애민치국이다. 지는 어떤 안다, 아들을 알았다. 그러면 그냥 그만입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아들을 알았다면 무조건 사랑하겠죠. 아는 활동은 바로 사랑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애민치국. 무지할 때도 무를 알았다? 아니죠. 무를 사랑하는 활동이죠. 그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지기자, 천하를 사랑한다, 애민치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생지, 축지, 10장하고 51장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애민, 천하 백성에게 도를 권유하는 일이여 생지, 새로운 성인을 낳는 일이여 축지, 미숙한 성인을 능숙한 성인을 끌어올리는 일이죠.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애민, 치국, 생지, 축지 이렇게 해당이 되죠. 바로 앞에 51장에서 무형지, 세성지 요와 같은 말이죠. 무형지는 무의 나눠서 말했죠. 세성지는 애민치국인데 이거는 더 어떤 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의 신적인 사랑의 충동을 못 이겨서 모욕을 겪으면서까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 세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지기자 복수기모. 그런데 이것입니다. 그 아들을 알고 나면 돌이켜 그 어머니를 지킨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노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 그 어머니를 지킨다. 천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천하 백성을 사랑하면 할 때에는 늘 뭡니까? 유혹이 있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서 사람이 주는 것, 재물, 명예, 권력을 사랑하면 어머니의 자격을 잃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 역할을 수행을 못하겠죠.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죽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어머니가 죽으면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식들이 이거 상당히 위태롭게 되겠죠. 사실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옆에서 누가 돌봐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야생동물 경우에는 엄마가 그 애미가 죽으면 새끼들은 뭐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격을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 의미에서 복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다시 자연, 신적 본성에 따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키는 유혹을 이기는 일이지만 유혹을 이긴다고 해서 어떤 규범을 지켜서 이기는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신적 본성을 따라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복, 자연을 가리키죠. 수는 지킨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사의 애민치국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개기태, 제기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하사의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애민치국을 하다 보면 늘 어떤 일을 벌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사로움의 발로죠. 그래서 그 사사로움의 발로는 일을 벌이는 것이요. 그것은 또 학문의 유혹이죠. 그래서 무사는 학문의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죠.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취천하 상이 무사 48장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어떤 버리고 싶은 하사가 버리는 일, 뭐 돈 거두고 건물 짓고 그런 거 있죠. 조직 동원하고 뭐 전쟁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많이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겨내면서 어머니의 자격을 지킨다. 이걸 보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지족불역, 치집을 때 가지 않고. 그래서 지족불역이라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요. 지지는 명예죠. 여하튼 그래서 재물 명예 이것은 뭐 백성이 주는 어떤 그 보답이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거죠. 보답을 바라는 어머니는 어머니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가희장군은 천장지구죠. 그래서 무지무역과 무의로 이제 계속 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킨다. 여기 또 48장에서 일에 관한 얘기를 했죠. 위학일익, 위도일선. 그래서 일익이라는 건 이제 일이죠. 일이 늘어나면은 학문을 하면 일이 늘어나고 도를 실천하면 일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것은 학문에 굴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에 굴복하면 죽는 것이죠. 거짓지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모는 승명이다. 앞에
기득기모의 기모는 미명, 복수기모 여기서 말하는 기모는 승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명과 승명이 전부 성인이죠. 성인의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데 이거를 두 개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득이라는 면에서는 미명이요. 미명은 도에서 얻는 것이죠. 이 지키는 것이 승명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명과 승명 이것은 이제 52장에서 두 개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몰신불태 몸이 꺼져도 위태롭지 않다. 이 얘기는 어머니가 위태로우면은 자녀가 위태롭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제약을 잃으면 천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럼 천하 백성은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도를 모르고 헛되이 인생을 마치게 되겠죠. 아주 안 좋은 거죠. 나만 어떤 문제가 아니라 천하 백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죠. 내가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신불태라는 건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야만 천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꺼져도 이틀었지 않다. 이거는 이제 16장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인용해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상용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승명이죠. 지상 그렇죠. 승명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러면 공은 함께 나누죠. 모든 사람 원하는 사람의 누구에게나 진리를 주죠. 왕이라는 것은 만물과 천하를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도를 사랑해야만 하죠. 무지무역을 말해. 여기 앞에는 무예 활동, 그다음에 무지무역이죠. 그다음에 하늘로 가니까 도가 있죠. 도에게서 어떤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도는 현을 가리키죠. 현은 늙지 않는다. 불태나 마찬가지죠. 늙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사람의 유혹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지치지 않는다, 견뎌낸다 이런 뜻이죠. 몰신불태. 요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또 보면 지금까지의 기득기모, 복지기자, 뭐 기지기자, 복수기모를 보면 기득기모는 뭡니까? 미명이죠. 미명은 무지무역을 통해서 도에서 얻고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기자는 승명을 발휘해서 애민치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애민치국은 도와 성인이 협력해서 이루는 일이죠. 그러니까 애민치국에는 벌써 이미 도가 있는 것이죠. 이게 도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이 모든 사태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지기자,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나면 또 복수, 그렇죠? 승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승명은 또 어떻습니까? 또 미명에 근거하니까 미명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지무역으로 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어떤 선순환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걸 일으키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사랑의 힘을 또 강화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몰신은 바로 또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사로움이 없다. 몰이라는 것은 기를 가리키죠. 기활동, 무지무역과 무의로 늘 사사로움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불태는 현이 위태롭지 않은 것이죠. 신은 여기서 사사로움입니다. 또 물론 성인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는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현이 살아있으며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주행이 불태 아까 인용을 했었죠. 불태 이것은 사사로움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장에서 지지가 불태 마찬가지죠.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요. 지지 사람을 사랑하되 멈춰야 된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 사랑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44장 또 인용했었죠. 지적불역 11대가의 장고 역시 재물과 명예 그래야만 장구 천장지구 7장의 그 천장지구와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단락은 이제 성인과 하사의 애민치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